우리가 작년입니다. 벌써 작년 한 해 동안 저와 이 수요일에 출애굽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장부터 본 말씀이 이제 막 30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새롭게 깨닫고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출애굽기에 다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을 기록한 성경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바로 도착했나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맞닥뜨려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늘 이 홍해와 같은, 그리고 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그런 위기, 고난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요,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끝이 보이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홍해보다도 더 절망적인 광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다 여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이스라엘의 시선은요 늘 어디에 있냐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편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제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루빨리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계속 돌게 하시는데요, 물론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나만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말고 그 어떤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 우리도 마치 지금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나라 매년 어렵다라고 하는데 정말 지금 이 상황은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정말 많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인생이 정말 이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광야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요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바로 그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사를 드릴 제물이 필요합니다. 또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선출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을 뽑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말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들에게 임명하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속죄제, 그리고 헌신을 결단하는 번제, 또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하는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 제사장들을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임명식을 통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우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회자들, 저도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신방일까요? 아니면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걸까요? 주의종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과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서 그 목회자는 그 사명을 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것에 소홀한다면 목회자는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의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밀련된 어린 양 2마리니.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몇 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죠? 7번, 새벽에 7번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또 중간에 목장 모임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이 제사하고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제사장들을 뽑으셔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매일 드리래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2마리. 우리 39절 한번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2번의 제사를 매일 드립니다. 아침에 한 번 드리고요 저녁에 한 번 드립니다.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나누는 예배가 아니고요 양을 잡아야 합니다. 2마리씩이나 매일 2마리씩 잡으면 1년이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730마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 같습니까? 아니면 도축업체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요 제사장은요 이 양 잡기의 달인이 될 것 같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정육점을 하면 참 잘하지 않았을까? 왜요?
아마 막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매일 여러분, 저희 목사님은 40년, 이제 30년 넘게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30년 잡으면 몇 마리 잡는 겁니까? 30년을 잡으면 계산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양을 많이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요, 매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힘든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늘 드리래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백성들은 열심히 6일 동안 일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어떻게 되죠? 쉬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안식일에는 이것의 2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이거는 하루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드리는 것, 제사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요, 지금 다 제사장에 몰입하셨어요. 내가 이때 태어나지 않기를 너무나 잘 됐다.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내가 조금 아프면 안 드려도 되고. 그런데 제사장은요, 매일 두 마리씩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죠. 그런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한 뭘 느끼게 되었냐면요, 저는 이 매일 2번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뽑은 겁니다. 제사장 명예를 주기 위해서 멋지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제사장을 뽑은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일 내가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2번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만나면 되지, 왜 애꿎은 제사장만 그 힘들게 2마리씩 잡아가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어린 양을 죽인다는 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인된 우리를 만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2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너희와 만날 수 있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오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만나고 싶으셨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적은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광야, 홍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좋나요? 어떤 백성입니까? 뭐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살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두 마리의 아무런 죄 없는 그 두 마리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로 국한되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열방으로 확장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으시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가끔입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하루 온종일. 아침에도 만나고 싶으시고요, 저녁에도 만나고 싶으시고요, 하루 온종일 만나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그 말에 원망하죠. 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뭐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 기도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제사장들이 어린 양 두 마리를 매일매일 잡은 거,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제사장들이 하루 빠짐없이 늘 매일 두 마리의 양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5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아멘. 이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요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드려지는 이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지도 않았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이 먼저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이 홍해에 있건 광야에 있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돈이 많기를 원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죠. 잘 살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행복이고 또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73편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편 기자는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것도 참 버거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죠? 일주일에 그 주일에만, 일요일에만 교회 가는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을 비하면 후딱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책 일주일 내내 안 보다가 이렇게 주일에만 턱턱 털고 간다고 이런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단어가요 요즘에는요 칭찬하는 단어입니다. 왜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 칭찬받는 시대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안 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절기에 한 번, 또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유럽은 벌써 그렇게 된 지 오래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일주일에 한 번만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매일 보고 싶으시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매일 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42절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렸을 때 참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왜 불평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배가 많은 거야? 아침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저는 주일학교 교사에다가 성가대에다가 찬양단에다가 저녁 예배도 드리고, 또 그때는 금요 예배까지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새벽 예배까지 드리면 내 인생은 뭐 드리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들이 다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고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느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제사장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두 마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인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권력과 명예와 성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온전히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상번제, 어린 양을 아침에도 잡고 저녁에도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점점 이 시대가요, 예배가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여러 제 동기나 저희 이제 친구들의 이런 사역지들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는 정말 100년 된 교회도 많고 막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요, 뭐 주일 낮 예배는 2,000명, 3,000명씩 모입니다. 여러분, 근데 새벽 예배가 몇 명 모이는지 아십니까? 20명 모인답니다. 20명. 2,000명 모이는데 20명. 그럼 몇 프로죠, 여러분? 1%입니다. 1%. 우리가 점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정도면 됐지 뭐 한 달에 한 번이고 나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우리가 이 정도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에덴 중앙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변함없이 그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새벽에도 저녁에고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거 하시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요, 이 예배에 밀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예배에 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녁에도 승리하시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대한 거룩한 예배자의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 순례의 길 행함이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날마다 예배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결단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함.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누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한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거룩한 지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덴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예배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제사장으로 지사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가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날마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 기분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 목적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배가 뒤로 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쁨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우리 예배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에덴중앙교회 내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며 뜨거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존의 삶의 역사는 아버지 그런 귀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예배자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낳고 일주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들을 예배자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셨도록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할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다른 것보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편안함보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목숨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밀려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예배가 올바로 세워지는 에덴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